저는 오늘 창세기 1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로드맵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훈련은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학교가 없습니다. 성경대학도 없습니다. 또 성경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자훈련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의 원리를 찾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또한 성막은 어떻게 지어가야 되는지를 아주 성경에서는 매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범위가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매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5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명문가정이 되기를 성경에서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니면 자기 실력껏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대통령도 나오고 재벌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명예권세, 부경화를 가진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명문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돈 있고 빽 있고 권세 있는 것이 명문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문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튼튼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고 또한 내 자녀를 잘 양육해서 뿌리 있는 나무로 키우는 것을 명문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명문가정의 귀한 가정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명문가정이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로드맵, 아브라함의 로드맵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강조를 해도 강조하고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할 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날마다 환상 보고 꿈꾸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의 종류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날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충성한다고, 전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성경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체험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체험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때로는 꿈속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체험일 뿐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체험일 뿐이지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하고 통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10단계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성도들이 깔깔거리면서 막 웃어요. 성도들도 못한다는 얘기겠죠. 강대상에서 호언하면서 성도들을 아주 농담하듯이 설교를 가지고 농담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대단했지만 저는 못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용을 보면 참 심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조롱한 것입니다. 왜 우리도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해놓고 마치 예수님을 조롱한 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조롱했습니다. 너나 잘해라. 우리는 못한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저 바리새인들처럼 아브라함을 조롱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면 우리가 믿음에 따라가야 될 대상입니다. 모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따라가지 못할 일을 만들어 놨을까요? 아브라함이 간 길을 나는 못 가. 여러분은 갈 수 있나요? 여러분도 못 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조롱하는 신앙, 그 조롱하는 모습. 성도들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조롱하면서 자기는 못 갈지 모를지언정 성도들을 갈 사람도 있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길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마지막 도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제시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도 정무수석이나 인사수석을 세울 때 여러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길가에 가는 사람 아무나 꼽아서 세우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이 내 백성이지만 내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나 여러분 장관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장관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거칩니다. 검증 시스템을 돌리죠. 검증을 합니다. 여러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검증해서 흠이 없고 할 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자리를 맡겨놔도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지. 대통령도 여러분 장관을 세울 때도 그렇게 심사숙고하게 세우고 여러분 이 수석 하나를 세울 때도 여러분 공사의 장을 세울 때도 국가의 기관장을 세울 때도 여러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세우는 거예요. 만약 검증하지 않고 자기 친구라고 해서 세우고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세우면 그걸 낙하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울 때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지 말고 여러분이 걸릴 일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너 올라가라 그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설교 들으십시오. 오늘 안심하고 마음 푹 놓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는 제가 볼 때 한 서너 분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심각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부터 시작을 하고 합니다. 좋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앙의 첫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나의 작은 것부터 남에게 줄 수 있는 자리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차장도 우리 새 가족이 많이 들어오니까 산마땅에 파킹하고 와야 되겠다. 주일날은 내가 택시 좀 타고 와야 되겠다. 이 작은 것부터 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과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나가자마자 사과 사오지 마십시오. 제가 참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정말 맛있는 사과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별반 보기에도 맛이 없게 생겼어요. 내 친구하고 나하고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됩니다. 이제 사과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쩐지 내가 좋은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사과 하나는 아주 좋고 탐스럽고 하나는 오래돼서 쭈글쭈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과를 하나 선택하는데도 내 친구한테 쭈글쭈글한 걸 주고 내가 좋은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얘라 이 추접스러운 놈. 세상의 목사냐 네가 목사냐? 사과 하나 가지고 그 추접스럽게 그 좋은 걸 네가 먹고 싶니?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앞에 큰 걸 갖다 놓고 내 앞에 좋은 걸 갖다 놓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보, 하나님께서는 이 양보의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양보의 훈련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을 시킵니다. 우리가 아이들끼리 싸우면은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나섭니다. 우리 아이가 상처받았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를 찾아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기회입니다. 왜?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사람이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만큼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유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상처받고 나를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터에 성령 뿔 때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요, 그 마음이 점점 커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아이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밴댕이 속에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십니다. 아이고, 심보가 밴댕이 같아.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밴댕이는 싫어합니다.
밴댕이는 소갈딱지가 얼마나 좁은지 이게 산 밴댕이를 볼 수가 없어요. 강화도에 갔습니다. 밴댕이를 보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밴댕이 잡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산 밴댕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뱃상공한테 물어봤습니다. 산 밴댕이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산 밴댕이가 왜 없습니까? 다른 물고기는 다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많은데, 그랬더니 그 뱃 주인이, 그 어부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부가 하는 얘기였어요. 밴댕이는 소갈머리가 지랄 같아서 나오자마자 팍 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성질이 지랄 같아서 물에 딱 나오면서 팍 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산 밴댕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밴댕이 같아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냐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언제 커지느냐? 원수를 사랑할 때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3단계를 보면 원수를 사랑하자 4단계에서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포도주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니까 물질관이 이제 주인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는 돈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물질이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만민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탄 앞에 하나님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물질관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늘의 성령과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아브라함의 CNI는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철저히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불이 내려온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방언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세 오경 훈련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다가 5월 달에 깨달았습니다. 이번 5월 달에 깨달았대. 그래서 아니, 나는 다 깨달은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다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올 5월 달에 깨달았고 엊그제 깨달았다는 거였어요. 왜? 그랬더니 성령 받고 귀신 떠나가고 막 방언 말하고 했던 애들도 도로 넘어가고 어려운 일 되면 다 세상으로 바로 가고 게임방으로 가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체험이구나. 이건 체험에 불과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모세오경 훈련만 하면 100년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앵무새처럼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레위기는 뭐고 앵무새처럼 노래해도 아브라함의 예배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에는 그 중앙에 하늘의 성령과 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삶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성령과 불이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나 나는 그 열매 없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팔딱팔딱 뛰기는 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주가 기둥이 탁 세워지면 그 어떠한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거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에너지, 힘, 능력이 임하면 그 어떠한 세상의 풍랑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이긴 것처럼,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에스더가 신을 이긴 것처럼,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이 흉년의 흉년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그 도정 속에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의 중앙에 성령과 불이 임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삶을 바꿔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까지는 서론으로 전개가 된 것이고, 오늘 이 설교는 제가 A4 용지를 9장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점심은 다 먹었습니다.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강사는 시간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만 날짜인가요? 오늘 끝나지 못하면 다음 주도 있고 또 다음 주도 있는 거니까, 하다가 시간 되면 끝 하고 또 연속곡처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리고 또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게 넓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아주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말씀 속에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성령 받았으면 이제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다. 육신의 옷을, 세상적인 옷을 벗는 것이다. 세상적인 거 너 다 이젠 끊어라. 세상적인 끊어라. 왜 대답이 없습니까?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도 유행가를 꺼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즐겨하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세상을 꺼내. 왜?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끊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끊으라는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씩 마음에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마음에서. 두 번째는 이 중보기도. 이제 그 세상을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오직 기도뿐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인맥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실력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 돈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고 성령과 불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 세상의 옷을 벗은 사람의 무기는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걸어요. 제가 옛날에 연구소장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연구소장이 돼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여의도 순복교회 한 30년 전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격리국장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자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이 있어야 뭐 운영이 되니까 국장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뭐 다짜고짜로 얘기했죠. 국장님,
장로님은 저한테 돈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뭔 돈이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연구소를 운영하려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 내가 5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때 당시 5천만 원이면 지금 한 5억 정도 드는 돈 줄게. 일단 새파란 전도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5천만 원을 달라니까 격리국장님이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갚아드리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반드시 갚아드리겠으니까 주십시오.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 돈을 전수사님이 돈을 5천만 원을 갚습니까?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내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업료를 받겠다. 그리고 수업료를 받으면 갚아주겠다. 그분을 설득을 해서 그분이 실제 저한테 5천만 원을 줬어요. 5천만 원을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늦은비 전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늦은비 전도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막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4,000명을 모아야 돼요. 4,000명을 모아야 이게 뭐가 운영이 되는데 그때부터 막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4,000명을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4,000명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업료는 2만 원씩 받고 4,000명을 모집해야 한 8천만 원 얻어서 운영비 쓰고 돈 갚고 나머지 기타 이제 우리가 비용을 쓰는데 기도하는데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더라고. 막 바위가 얼마만 문제가 막 바위처럼 보이더라고. 그런데 내 기도가 물방울 같아. 뚝 떨어지는 물방울 때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언제나 저 바위가 뚫라 기도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요, 기도를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큰 산 같은 바위가 점점 적어져요. 점점 적어더니 이 문제가 점점 적어더니 그 문제가 내 손 안에 쫙 오더라고. 그 문제가 그 내 손 안에 바위 이 문제가 딱 잡히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를 내가 기도하면서 내 그 문제가 조그만 의자가 내 손에 딱 드는 걸 보고 됐다. 이건 해결된다.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그날 조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이 딱 강의 그 대성전에서 했는데 대성전에서 딱 와서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모집한 학생들이 8,000명이었습니다. 8,000명. 그리고 8,000명의 학생들이 쫙 앉아있으니 여러분 그 대성전에 가득 찼죠. 우리는 4,000명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4,000명만 모집해 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중에 모집해 보니까 8,000명 왔는데 수업료가 1억 6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천 죽어도 여러분 1억 1천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운영하는데 넉넉하게 운영하고 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제일이더라고요. 기도하면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죽은 것도 살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열리고 기도하면 땅도 열리고 바닷길도 열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것은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조카 롯이 살아났잖아요. 롯은 보면 참 구제불능이었어요. 왜? 여러분 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 말라는 데를 갔다가 아브라함이 가지 말라는 데를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으로 갔죠. 간신히 생명 걸고 찾아오니까 또 찾아왔으면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혼난 곳이니까. 또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잡혀서 죽을 놈을 갖다 꺼내줬는데
꺼내놓고 보니까 또 산에 가서 자기 자녀들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롯을 보면 아주 구제불능이야. 도저히 이건 사람 같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껴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은.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조상입니다. 나는 그런 말할 때 끔찍해요. 왜? 그러면 우리도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그 길을 갔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팔아먹어도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설명한다고.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었다고 설명한다고. No. 여러분, 18장 19장에 아브라함이 기도가 위력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알았어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아비멜렉이 블레셋.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위력을 안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사라 데리고 그날 밤 자려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사라한테 손대면 너 죽어.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손대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호 하나를 줍니다. 뭐라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니라. 아브라함은 선지자. 처음으로 선지자란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니라. 그 선지자에게 너 손대면 그 사람에게 너 해끼치면 너 죽어. 그런데 선지자에 대해서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한 가지도 행한 일이 없나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기도하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놔뒀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얼마나 그 왕이 놀랬던지 하루 저녁 데리고 갔다가 돌려준 죄로 은 1000냥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포로가 노예를 하나 사는데 20냥이면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라 데리고 하룻밤 데리고 데려갔다 돌려주는데 노예 50명 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싹싹 빌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백성들을 좀 잘 좀 봐주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그 사람은 왕이었어요. 한 국가와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으면, 왕이 얼마나 떨었으면 그런 계약을 체결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보기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미션으로 이삭을 드리라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는 말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양보에 습관화된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 자, 물질관이 세워진 자, 예배가 회복된 자, 이름이 바뀐 자, 할례 세상이 끊어진 자, 기도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아무나. 그냥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그러진 않는다니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거 사랑도 아무나 안는데, 사랑도 아무나 안는데
어떻게 모리아를 아무나 가? 모리아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일꾼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가야 될 산이고, 우리가 테스트를 받아야 될 산이고, 그곳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될 곳인데,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였고, 저 아브라함은 모리아였고, 저 야곱은 베델이었고, 에스겔에는 그곳을 산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거기로 가라 그럴 때 거기가 모리아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에게 거기로 가라 그럴 때 거기가 베델인 줄 알았습니다. 에스겔에게 거기라고 말할 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은 창소적 부사입니다. 거기라고 하는 단어가 산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야훼 산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